삶이 번개처럼 빠르게 흘러간다고 느껴지시나요? 잠깐만요. 어쩌면 당신의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잠시 멈춰 서도 괜찮다는 진실을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순간 눈 깜빡할 새에 계절이 바뀌고 엊그제의 젊음은 어느새 아득한 추억이 됩니다. 이 빠른 흐름 속에서 우리는 늘 조급함에 휩싸입니다. 더 해야 할 것 같고 멈추면 뒤처질까봐 불안하며 쉬는 시간은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현명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흐르는 모든 것들은 그 흘러감 속에서도 쉼이 필요하다고. 강물이 잔잔히 머물 때 더 맑아지고 바람이 잠시 잦아들 때 나아갈 방향을 알게 되며 사람의 마음 또한 고요할 때 다시 제 길을 찾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앞만 보며 달려왔습니다. 누군가는 성공을 향해 숨 가쁘게 뛰고 누군가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하며 또 다른 누군가는 그저 외로움을 잊으려고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잠시 멈추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깁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숨을 고른다고 해서 당신의 여정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짧은 쉼이 당신의 다음 발걸음을 더욱 깊고 견고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부처님과 한 제자의 대화를 통해 진정한 휴식의 의미를 되새겨보려 합니다. 조급함으로 요동치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멈춰서서 우리 안의 평화를 찾아 떠나는 길에 함께 해봅시다. 한 제자가 고개를 숙인 차에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요즘 저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힘이 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이는데 저 혼자만 멈춰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바람을 본 적이 있느냐? 늘 불어오는 것 같지만 바람 또한 잠시 멈출 때가 있다. 멈춤이 없다면 세상은 혼란에 빠지고 강물도 흐름을 늦춰야 비로소 깊고 고요해진다. 사람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다. 멈춘다는 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 지금까지 달려온 발걸음을 보듬어주는 귀한 시간이다. 꽃이 활짝 피기 전에는 오랜 침묵을 지닌다. 그 침묵의 시간이 없으면 꽃은 피어날 힘을 잃게 된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멈춤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세상은 오직 앞만 보고 달리라고 하는데 저는 마치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나무십 하나를 들어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잎은 봄에 싹을 틔우고 여름에 푸르러지며 가을에는 물들고 겨울에는 떨어진다. 어느 누구도 그 잎을 향해 왜 떨어졌느냐고 탓하지 않는다. 그저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것뿐이다. 그대 또한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있을 뿐이다. 겨울이 지나야 다시 봄이 찾아와 꽃이 피어나듯 멈춤은 다시 일어설 소중한 기회를 품고 있다. 지금 이 고요한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준비의 순간이다. 그럼 저는 지금 쉬어야만 합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가 지쳐 있다면 쉬어라. 그 쉼 속에서 마음은 스스로를 치유하고 몸은 다시 삶의 활기찬 리듬을 되찾을 것이다. 쉬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다시금 깊이 들여다보는 중요한 순간이다. 앞만 보고 달리기만 하는 사람은 자신이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른 채 길을 잃기 쉽다. 그러나 잠시 멈춰선 사람은 자신의 길을 다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부처님은 조용히 두 손을 모으며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그대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길다. 오늘 이 멈춤이 내일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 잠시 쉬어가는 이 시간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혀줄 등불이 될 것이다. 제자는 그제야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으리라. 지금 이 순간의 멈춤마저도 나의 인생 한 부분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리라. 며칠 후 제자는 다시 부처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이제 멈춤의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 한편이 무겁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성공했으며 저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저는 왜 이토록 더딘 걸까요? 부처님은 잠시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사과나무와 대나무를 함께 본 적이 있느냐? 사과나무는 봄이면 꽃을 피우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지만 대나무는 몇 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듯 땅속에 뿌리를 내린다. 그러다 어느 날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오른다. 세상의 모든 생명은 저마다의 고유한 성장 시기를 가지고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누군가는 일찍 꽃을 피우고 누군가는 늦게 피어나지만 모두에게는 자신만의 적절한 때가 있다. 그렇다면 제 삶이 늦게 피어난다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타인과 비교하는 순간 스스로의 꽃은 시들기 시작한다. 그대의 삶은 그대의 속도로 충분히 아름답다. 꽃은 옆에 있는 다른 꽃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다. 햇살이 닿으면 자연스레 피어나고 때가 되면 스스로 은은한 향기를 낸다. 제자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얼마나 힘들게 다그쳤는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그 마음을 헤아린 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고통은 남보다 부족해서가 아니라 남의 잣대로 자신을 평가하려 했기 때문이니라. 다른 이의 길을 부러워하며 스스로의 길을 잃지 말라. 타인의 성취를 탐하다 보면 그대의 삶은 누군가의 그림자에 불과해진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남보다 뛰어나게 되는 데 있지 않고 어제의 나보다 한 걸음 더 성장하는 데 있다. 제자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인 채 부처님의 깊은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저는 제 길을 걷겠습니다. 다른 이의 속도가 아니라 오직 저만의 속도로요. 부처님께서 덧붙이셨습니다. 비교는 마음에 불을 지피는 불꽃과 같다. 그 불꽃을 끄면 비로소 마음은 맑고 투명해진다. 그대가 그 불꽃을 내려놓을 때 인생은 다시 고요한 강물처럼 평화롭게 흐를 것이다. 어느 날 제자는 다시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로 괴로워했지만 이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종류의 불안감이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이제 남을 부러워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자꾸만 급해집니다. 무언가를 이루지 못하면 불안하고 하루라도 쉬면 뒤처질 것만 같습니다. 이 조급함이 저를 너무 괴롭힙니다. 부처님은 바닥에 작은 모래 한 줌을 집어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 모래를 움켜쥐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손을 세게 쥘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릴 것이다. 행복도 이와 같다. 너무 조급하게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그대의 손을 떠나게 된다. 세상은 빠른 사람을 칭찬하지만 인생은 결코 속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씨앗이 땅속에서 싹을 틔우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새가 하늘을 나는 법을 배우기까지도 수없이 떨어지고 다시 날아오르려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부처님 저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느낍니다. 삶이 길다고 하셨지만 아직 이룬 것이 없어 초조합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초조한 것은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앞서기 때문이다. 시간은 언제나 제 고유의 속도로 흐른다. 조급한 마음이 그 흐름을 재촉하면 삶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질 뿐이다. 진정한 행복은 끝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정의 과정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 길을 걷는 동안 피어나는 작은 꽃 한 송이도 보지 못하면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마음은 언제나 공허할 뿐이다. 제자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서두르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서두름 속에서 얼마나 많은 마음의 평화를 놓쳤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덧붙이셨습니다. 급히 가려는 사람은 종종 길을 잃지만 천천히 걷는 사람은 길의 진정한 의미를 느낀다. 인생은 특정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여정 그 자체다. 그 여정 속에서 웃고 느끼고
잠시 쉬어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저는 더 이상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비록 느리더라도 제 마음이 편안함을 느끼는 길을 걷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으로 향하는 첫 발걸음이다. 부처님, 저는 이제 조금은 여유를 가지려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두렵습니다. 제가 쉬면 세상이 저를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일을 멈추면 뒤처지고 멈춘 시간만큼 저는 약해질 것만 같습니다. 부처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씀 없이 계시다가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연못의 수면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병든 나무를 본 적이 있느냐? 잎이 마르고 가지가 부러졌을 때 그 나무는 더 자라려고 억지로 애쓰지 않는다. 대신 깊이 뿌리를 내리고 햇빛을 받으며 고요히 휴식한다. 그 쉼의 시간이 지나야 다시금 푸른 잎이 돋아난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다. 지쳐 있을 때 억지로 계속 달리려 하면 결국 더 크게 무너질 뿐이다. 쉼은 도피가 아니라 무너진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소중한 과정이다. 하지만 부처님, 세상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제가 쉬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강물을 본 적이 있느냐? 강물은 흐르다가도 큰 바위에 부딪히면 잠시 멈춰 소용돌이치고 다시금 제 갈 길을 찾아 흐른다. 그 소용돌이의 순간이 없다면 강물은 방향을 잃게 된다. 쉼은 길을 잃지 않기 위한 중요한 순간이다. 그대가 잠시 멈춘다고 해서 세상이 그대를 버리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대가 다시 힘차게 나아가기 위한 여백을 열어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제자에게 쉼은 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쉼이 두려움이 아니라 깊은 치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불은 너무 오랫동안 타오르면 결국 꺼진다. 그러나 잠시 불씨를 감춰두면 더 오랫동안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다. 사람의 열정 또한 이와 같다. 잠시 쉬어야 다시금 밝게 빛날 수 있다. 쉬는 자는 결코 포기하는 자가 아니다. 쉬는 자는 다시 일어설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대가 이 진실을 깨달을 때 삶의 무게는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부처님,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 쉼이 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저를 다시 강하게 세워줄 것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대의 쉼이 곧 온전한 회복이 될 것이다. 쉬는 것은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활짝 피어날 준비를 하는 시간이다. 제자는 부처님 앞에 앉아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무겁게 느껴졌지만 마음은 한결 평온해졌습니다. 그러나 깊은 한숨이 그의 입술을 스쳤습니다. 부처님, 이제는 젊을 때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려 해도 예전 같지 않고 세월이 제 어깨 위에 무겁게 내려앉은 듯합니다. 이 나이에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걸까요?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시며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해질 무렵의 노을을 본 적이 있느냐? 한낮의 햇살보다 더 부드럽고 아침의 빛보다 더 깊은 아름다움을 지닌다. 세월이 스며든 빛은 그 자체로 고귀하게 아름답다. 사람의 삶도 이와 같다. 젊을 때는 세상을 종횡무진하며 배우고 나이 들면 세상을 깊이 바라보며 깨달음을 얻는다. 젊은 날에는 바다의 광활함을 배우고 늙은 날에는 바다의 심오함을 깨닫는다. 그렇지만 부처님, 이제는 제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무력감이 자주 밀려옵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약해진 것이 아니다. 이제는 사물을 더욱 깊이 통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젊은 날에는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나이 들면 마음으로 세상을 본다.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달라진 것뿐이다. 세월이 흘러 몸이 느려지는 것은 인생이 그대에게 속삭이는 은밀한 신호다. 이제는 더 천천히 더 깊이 삶을 살아가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다.
젊음은 날카롭게 빛나는 칼과 같고 노년은 견고한 바위와 같다. 칼은 번쩍이며 빠르게 움직이지만 쉽게 부러질 수 있고 바위는 느리게 깎이지만 오랜 시간 견고히 남는다. 제자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부처님 나이 든다는 것이 이토록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어감은 사라져 없어짐이 아니라 온전한 완성이다.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인가를 얻으려 하지 말고 그동안 쌓아온 것들을 깊이 바라보아라. 그대의 주름 하나하나마다 살아온 귀한 시간이 새겨져 있다.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제자는 천천히 손을 모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알지 못했던 감사가 이제야 마음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은 그대를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대의 눈을 더욱 맑고 투명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 맑아진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아라. 그러면 매일의 하루가 새로운 깨달음의 순간이 될 것이다. 어느 날 제자는 부처님 곁에 앉아 오래된 기억을 더듬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 가끔은 지난날의 후회가 떠오릅니다. 그때 조금만 다르게 살았더라면,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지금의 저는 달라졌을까요? 그리고 또 어떤 날에는 앞으로 남은 시간이 두렵습니다.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남은 시간 안에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제 마음을 짓누릅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제자의 말을 경청하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두 갈래로 흔들리고 있구나. 한쪽은 이미 지나간 과거를 되돌아보고 다른 한쪽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한다. 그러다 보니 정작 지금 이 순간이 사라지고 있다. 삶은 언제나 현재에 존재한다. 과거는 기억 속의 희미한 그림자일 뿐이고 미래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대가 진정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그럼 부처님 과거의 잘못도 모두 흘려보내야만 합니까? 그때의 선택이 여전히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흐르면서 모든 것을 씻어내지만 흐름을 거슬러 오르려 애쓰는 사람만이 고통을 느낀다. 그대가 과거를 붙잡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마치 강물 속에 갇히는 것과 같다. 과거의 실수는 이미 흘러간 물과 같다. 그대가 지금 맑은 샘물을 길어 올린다면 그 물은 다시금 새롭게 빛날 것이다. 과거를 물리적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의미를 새롭게 재해석할 수는 있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떻습니까? 부처님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면 준비 없이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되 미래에 얽매이지 말라. 오늘의 마음이 밝고 맑으면 내일은 저절로 환해진다.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내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낄 때 삶은 비로소 진정한 숨을 쉬게 된다. 꽃의 향기를 맡는 것도 지금이고 바람의 시원함을 느끼는 것도 지금이다.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언제나 현재에 있다. 주변의 바람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렸고 따뜻한 햇살이 피부에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그토록 평범했던 하루가 그제야 깊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과거도 미래도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오직 지금만이 그대를 살게 하는 진실한 시간이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삶이군요. 이제는 어제의 후회도 내일의 불안도 모두 내려놓겠습니다. 해질 무렵 제자는 부처님과 함께 산길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길은 구불구불했고 바람은 잔잔하게 불어왔습니다. 오랜 시간 제자 곁에 머물던 불안과 초조함이 이제는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이제는 마음이 한결 편안합니다. 멈춤도 휴식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남은 인생길은 어떻게 걸어야 합니까? 앞으로의 삶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부처님은 천천히 걸음을 멈추고 멀리 노을이 번져가는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이 길을 걷고 있지 않느냐? 빠르게 걷지 않아도 길은 언제나 그대의 발 아래에 있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천천히 걸어도 결국 그대의 길은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부처님, 하지만 느리면 뒤처지는 것 아닙니까? 세상은 늘 앞서가는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뒤처진 사람들은 금세 잊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길가에 꽃을 본 적이 있느냐? 빠르게 걷는 자는 꽃의 향기를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지만 천천히 걷는 자는 그 향기를 마음속 깊이 담는다. 인생은 아름다운 향기를 남기는 일이지 먼저 결승선에 도착하는 경주가 아니다. 세상은 속도를 중요시하지만 삶은 깊이를 남긴다. 천천히 걸을수록 보이지 않던 풍경이 눈에 들어오고 들리지 않던 소리가 귀에 들린다. 그대가 느리게 걸을 때 비로소 인생은 그대에게 말을 걸어온다. 제자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이 산마루를 부드럽게 감싸며 하루의 끝을 천천히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그럼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이렇게 천천히 걸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마지막 순간까지 천천히 걸어라. 삶의 마지막은 종착역이 아니라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는 회상의 자리다. 그대가 걸어온 길을 찬찬히 되돌아볼 때 비로소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깊이 깨닫게 될 것이다. 지나온 시간 속의 아픔도 기쁨도 모두가 그대의 길을 완성시킨 소중한 디딤돌과 같다. 만약 빠르게 걸었다면 넘어졌을 돌이지만 천천히 걸었기에 굳건한 디딤돌이 된 것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인생은 그저 달리는 것이 아니라 걸으며 깊이 느끼는 것이군요.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인생은 오래도록 걷는 길이다. 가장 빠른 자가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꾸준히 걸어가는 자가 그 길을 온전히 완성하는 것이다. 하늘의 노을이 서서히 저물어 갔습니다. 제자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서두르지 않으리라. 오늘을 온전히 느끼며 내일을 맹목적으로 기다리지 않으리라. 그렇게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 인생의 향기를 남기며 걸어가리라.